올림픽 경기를 보면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경기가 바로 마라톤 경기이죠. 마라톤은 42.195km를 완주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그것도 그 긴 거리를 가장 빨리 완주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모든 체력을 다 쏟아부어야 하는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요, 서울역까지의 거리가 35km입니다. 전철을 이용해서 가면 1시간 40분이 걸리죠. 차로 가면은 내비 추천으로 45km가 나오는데요. 약 1시간 26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 서울역까지 간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 비슷한 거리를 최선을 다해 가장 빠른 속도로 뛰어가야 하는 경기가 바로 마라톤이니 얼마나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일반 사람으로서는 아마 참여하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그 구간 중에 모든 구간이 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21km 지점에 있는 반환점을 도는 구간일 것입니다. 선수들은 열심히 달려서 21km도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죠. 죽을 힘을 다해서 왔더니 반환점에 이르렀고, 반환점에 이르니 이제 절반이 지났고 나머지 반도 충분히 할 수 있구나 스스로 아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남은 절반을 또 힘을 다해 뛰어가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1년을 시작하면서 1월 1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한 해 2025년도를 시작하셨습니까? 2025년도가 시작되었고 많은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해서 뜻을 세우고 힘차게 달려갔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때로 힘겨워서 쉬어가고 싶었고 물 한 잔 마시고 가야 했고 치료도 해야 했고 마음을 다 잡으면서 다시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의 딱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충분히 남아있는 또 하나의 절반을 뛰어갈 체력 안배가 잘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소진되어서 내 힘으로는 이제는 도저히 못 가겠구나, 뛸 자신이 없을 정도로 지쳐있는 상태일까요? 우리 기독교 절기에서도 매년 7월 첫째 주일은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통적으로 지킨 절기이고 하나님께서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그것을 기념하여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맥추감사절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보면요, 7주를 셀지니 그랬습니다. 7주를 세어서 77절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리를 걷어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7주 동안 추수를 한 뒤에 7주가 지나서 첫 열매를 얻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시작한 지 7일씩 7주가 지나서 지키는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77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10절, 본문 10절에서는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도 보면은 명령형의 형태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반드시 그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수확을 하였기에
마땅히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이 절기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11절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보니까 나와 관련된 지역의 사람들, 또 주를 섬기는 사역자들, 사회적인 약자들과 또 손님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이란 나라에서 400년간 종 노릇을 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눈치를 보며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일까요? 처음에 아마 요셉 집안 사람들 약 70여 명이 거주했을 때에는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고요. 그 후광으로 인해서 요셉 집안 사람들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땅을 얻게 되었고 모여서 살았고, 그 당시에는 애굽에서 살았지만 이 요셉 자손들은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떳떳하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 것이요. 당시 애굽이란 나라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 아마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요. 그 나라의 한 귀퉁이에 교민으로 사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시대에는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어느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들을 결국 종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노예와 같이 그들을 취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억압했던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의 선교 대회에 참여했었습니다. 사실 매년 중국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그 중국인 선교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들을 제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대회 때도 지난 1년 동안 30주에 걸친 선교 훈련을 하고 그가 과연 선교사로 적합할지 검토하고 기도한 후에 이번 대회 때에 그를 중국인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계획하고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 사역을 또 제가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선교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이번 대회에 참여하여 은혜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에도 치앙라이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가 다녀오게 됩니다.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 사역, 치앙라이에 있는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선교적으로 이제 위임을 하기 위해서 다녀오게 되는 것이죠. 남의 나라에서 살았던 20년이 결코 쉬운 시간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시작하지만 여전히 선교지에서의 선교 사역들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분 선교 사역들을 제가 마무리하고 인수인계를 하며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제주도 선교 대회에서 파송을 받게 된 선교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 민족과 다른 나라 사람들을 섬기겠다라고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인들 중에서 선교적 열매가 나와서 남의 나라에서 남의 나라 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중국인이 그렇게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철저히 공산 사상으로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산주의가 몸에 익혀지게 되는 것이고, 어려서부터 중국,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이고 우리 민족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사상 교육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자기가 최고고 그 나라가 최고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딜 가도 그를 섬겨주어야 되고 그를 높여주어야 되고 내 것을 내려놓고 그에게 맞춰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인으로서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체질을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곳곳에서 헌신된 선교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남의 나라에서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때로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고, 때로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몸이 아파도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 일들을 지금 중국인들과 태국인들이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교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순한 교민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도 없었죠.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모세를 통해 극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부터 탈출을 하게 되고 광야에서 40년을 거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에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서 광야 생활을 거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상상만 해도 아마 장관일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만큼 내 땅, 우리의 땅, 종되었던 땅이 아니라 이제 주인된 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시민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기가 바로 내 나라이고 내 땅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도 짓고 드디어 보리 추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 과정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내 나라, 드디어 내 땅에서 내가 농사지어서 얻은 그 첫 열매, 이것을 보면서 참 감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신분도 회복되었고 자유도 얻었고 내 땅에서 내 소산을 얻었으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마땅히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되었던 자의 마음을 잊지 말고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린 교회는 사람으로 치자면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시작하는 아주 어린 아이의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아직은 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처음 맞이하는 이 맥주 감사절, 이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도 이 지역의 비봉 지역의 주민들을 작게나마 좀 섬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요, 비봉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시는 성도님들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 화장지와 물티슈를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고, 주로 비봉 지역을 섬기로 세워주셨으니까 비봉 지역에 우리가 가져가서 우리의 이웃들 이렇게 섬기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복음을 실어 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실어 나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구원받고 예수의 자녀가 되도록 섬기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선교하는 교회, 또 이웃을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시작부터가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부터가 감사가 풍성해서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이 맥주 감사절, 이 맥주절의 원리에서 오늘 우리가 선교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원리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개념이 세워진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낮은 자를 살피고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분명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여 지금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여 받은 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비봉 땅에 함께 그린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연약한 자를 돕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함께 나누라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힘을 모으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섬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을 속히 빛으로 인도하여 영적 노예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노예와 같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에 거하는 빛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그 땅의 소산물을 은혜로 또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당당하게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빛의 자녀된 신분으로 당당하게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은혜의 공동체는 더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이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천국 소망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떡을 주어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떡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주야를 밤낮으로 줄이며 시험을 받으셨는데 처음 맞이한 시험이 바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인 후에 돌이 떡이 되게 하여서 그것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선교를 할 때에도 떡과 복음은 둘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음 없는 떡의 효과는 일시적이죠. 그들이 결코 복음 없이 떡만으로 빛의 자녀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 없는 복음은 또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실을 공감해 주지 못합니다. 쉽게 마음 문을 열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떡과 함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영혼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린 교회는 우선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해 주어서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진행된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첫 야유회라고도 표현을 했지만은 MT이기도 하고 또 수련회이기도 합니다. 첫 수련회를 1박 2일 대부도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첫 공동체
큰 행사니까 이 자체적으로 저도 나름대로 긴장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서로 볼 때는 은혜롭긴 하지만 1박 2일을 같이 할 때 이게 어떨까, 이 케미가 우리가 서로 잘 맞아야 될 텐데 나름 기도도 하고 긴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모임 가운데 정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이채영 장로님이 진행하시는 레크레이션은 세계 어디에나도 빠질 수 없는 명품 레크레이션이었었고요. 풍성한 은혜와 또 선물도 나누고 또 함께 모인 성도들 한 35분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아주 너무 그냥 은혜도 되고 기쁨이 가득가득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은혜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서로 섬기시면서 이렇게 나의 헌신으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렇게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몇 가지 결단을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그린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10년 전에 한 교회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 바로 그린시티 교회죠. 또 그 그린시티 교회가 헌신하여서 이 땅에 함께 그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시작부터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7.7절, 즉 맥추절을 지키면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때 우리는 힘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이 세금이 아닙니다. 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감사를 담아 전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로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공동체, 은혜를 받은 것, 은혜를 나누는 것, 이 일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결단해야 될 것은 영광스러운 예배, 풍성한 예배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적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무지중의 죄악에 거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한 번의 찬양을 드리더라도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은혜받아 기록한 고백이겠지만 지금 내가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그린 교회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주일학교 예배, 또 장년부 예배, 금요 윈집회, 전세대 축복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 또 셀 모임까지 포함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 모임들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 예배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그린 교회 저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들,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 들어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더 영광스러운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 함께 그린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이제는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분명 누군가의 도움과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또 많은 세상 사람들, 죄인들이 있습니다. 어서속히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모두가 다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부족을 우리가 서로 채워줄 수 있다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로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져서 건물이 지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벽돌과 벽돌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깎아져야 되고 때로는 부스러지면서도 맞춰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벽돌이 맞춰지고 서로 세워질 수 있다면 어느샌가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지고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함께 그린교회 이름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살고 작은 힘이지만 나눠주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 눈물 날 일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때로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들도 많았겠지만 주를 위해 참을 수 있게 한 것,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야 하는지 참고 인내하며 서로 섬기게 하시고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6개월 남은 하반기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